전체에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즉 피가 신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에요. 여러분, 피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인간 속에 있는 새카만 죄를, 우리의 심령 속에 더러운 죄로 다 죽었는데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길이 없고 깨끗함을 받을 길이 없고 우리의 죽은 영에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피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피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에서 계속 양을 잡아가지고 매년마다 피를 드리잖아요. 피를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피가 없으면 죄를 용서받지 못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양을 잡아서 드렸던 피는 1년 동안에 한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만 결국은 그 양의 피를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해요. 인간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양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양의 피로 그 죄가 영원히 속함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의 피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이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인간의 죄를 영원히 속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성경 전체에서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여지도록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셔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드리던 모든 양의 피를 가지고 드리던 제사는 폐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없어졌고요. 여러분, 십자가 때 성전이 없어졌지요? 여러분, 지금은 성전은 존재하잖아요. 어떤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늘 지성소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성전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하는 분들이 지금도 성전이 존재한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저 예루살렘 땅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힘을 합쳐서 거기서 성전을 지으면, 성전을 다시 건축하면 그걸 뭐 제3의 성전이라고 말하대요. 그 성전을 건축하면 거기에 이제 핍박이 가해지는데, 가증한 것들에 의해서 핍박이 가해지는데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종말을 풀어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 손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명명할지라도, 여러분, 그 창고는 그 성전은 성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건물은 창고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건 창고야, 성전, 이렇게 사람들이 그 성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곳을 창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전의 기능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휘장이 쳐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가릴 수 있는 가림막, 이 휘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기능이 유지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실 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예수님께서 찢으셨어요.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을 누가 찢었어요? 누가 찢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찢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왜냐하면 진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셨기 때문에, 진짜 성전이 찢어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말씀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요즘 제3성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유튜브에 막 뜨고 그런다는데, 절대 여러분 그런 이해하기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 없어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존재한다면, 다시 그 성전이 수축되고 다시 재건돼서 건축된다면 다시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다시 양을 잡아야 되겠죠. 다시 피를 뿌려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그 피만이 인간의 죄를 영원히 사하고 그리고 영원히 구원의 선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제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전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권능을 회복하여 다시 성령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다가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건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성전은 어디 있어요? 진짜 성전은 우리 영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전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제도로 성전이 됩니까? 여러분, 성전이 존재하려면, 성전의 기능이 유지되려면 반드시 거기에 피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빠진 성전, 그건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해야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 때 성막 있잖아요. 이 성소가 있어요. 여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항상 드리워져 있어요. 항상 드리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불기둥은 성령님을 의미하고 구름기둥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고, 이 법궤 안에 뿌려진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이 언제나 성전에 떠나지 않고 성전에 계신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각적으로 가리키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삼위 되신 하나님은 언제나 심령 성전에 계신다, 하늘나라 성전에 계신다. 여러분, 하늘나라도 성전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나라 전체가 다 성전이고 성전인데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이 안 보이네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기를, 이 하늘나라 전체가 하나님이고 어린 양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어린 양 예수님 속에 쑥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전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나라 성전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 성전을 만들어 줬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령은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삼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고 항상 눈에 보여지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 계신다, 성전에 계신다, 이걸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성전에 계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아요.
한번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서 성전 만들어가지고 성전된 주님이, 성전된 성령님이, 성전된 하나님 아버지가, 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가지고 나중에 종말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진짜 또 성전된 하늘나라 속에 우리가 쑥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성전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지면 그 피가 다시는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 피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피의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위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 죄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천국에 갈 자격이 안 돼요. 천국 갈 길이 막혀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피를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니까 다른 길을 통해서도 천국을 갈 수 있다, 다른 길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천국인데 이 천국에 올라가는 길이 다양하게 있답니다. 이렇게 여러 길이 있대요. 여러 길이. 그런데 어느 길로 가든지 간에 마지막 종착역은 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착역은 같다. 이게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가다 보면 결국 만나는 곳은 같다.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를 통해서 가나 마지막 종착역의 지점은 똑같다. 이게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예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는 완전히 사탄적이고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천국에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여러분 기독교 내에도 지금 자꾸 자유주의화되면서 이제 종교다원주의가 우리 기독교 내에도 자꾸 침투해서 들어오는데, 예전에 92년도에 어떤 신학대학의 학장 교수가 그런 주장을 했어요.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예수의 피나 돼지의 피나 다를 바 없다, 이런 주장을 해서 우리나라 교회 온통 소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 속에서 발상되는 그런 주장이에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는 우리가 철저히 배격해야 되고, 이건 비성경적이고 이건 비복음적이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가 전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피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 교회고요. 그래서 교회는 뭐로 세워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뭐로 세워져야 되느냐? 세상의 것들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권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명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집니다. 피가 흠뻑
꼭 임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그 피와 동반해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피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피의 능력, 피의 효력을 언제나 굳게 믿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로 무장한다, 복음으로 무장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구속의 은혜, 그 피의 능력으로, 그 피의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항상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산으로 도망가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망가라, 십자가에 도망가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산은 감람산인데 다른 산이 아니에요. 다른 산으로 가면 다 죽어요. 반드시 감람산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피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에게 도망가야 구원을 받는다, 홍해로 도망가야 구원을 여러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홍해바다 앞에서 애국 군대와, 다시 말하면 죄와 마귀를 상징하는데, 이 죄와 마귀와 싸워서 이기겠다, 불가능합니다. 다 죽습니다. 다 전멸합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서는 무조건 홍해로 도망가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홍해로 도망가면 살아요. 이것이 바로 이 출애굽, 홍해를 건너는 시점이 바로 도망이다, 그런 의미, 왜 도망해야 되는지를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하고 내가 싸워서, 마귀와 내가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마귀하고 내가 격돌하고 마귀와 서로 대항을 해서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100% 집니다.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마귀와 싸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와 마귀하고는 피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요? 홍해바다로 도망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도망가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홍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도망 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는 시점,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점은 뭐냐면 이걸 진격이다 이렇게 말해요. 진격은 뭐예요? 앞으로 공격하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을 진격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홍해에서는 적군이 후방에 있다 그랬어요. 후방에서 쫓아옵니다, 적군이.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적군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는데 앞에 있어요. 앞에 전방에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도망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격해라. 근데 앞에 누가 있어요? 적들이 있습니다. 계속 적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리고 성도 적이에요. 아이 성도 적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아요. 여러분, 7 족속이 얼마나 강합니까? 7 족속 가운데 누가 있어요? 아낙 자손들이 있죠. 여러분,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장대하고 큰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합니까? 모세에게 보고하는데 그 아낙 자손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들이 얼마나 장대하고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그들과 우리와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시골에서 여러분 이제 가을에 이렇게 풀밭에 뭐가 있어요? 다니다 보면 메뚜기가 있죠? 그러면 나는 사람이죠. 그럼 메뚜기가 피하죠. 그러면 이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낙 자손은 사람이고 메뚜기가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메뚜기와 사람하고 싸우면
이게 싸움이 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센 안악자손을 본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보지 않고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틀린 보고는 아니에요. 맞는 보고입니다. 왜? 현상을 그대로 보고 얘기한 것 뿐이에요. 현상이. 왜냐하면 안악자손이 워낙 크고 장대하기 때문에, 워낙 무섭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린 메뚜기에 불과하다. 즉 싸움이 안 된다. 비교조차 안 된다. 맞는 보고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속에 믿음이 없는 보고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한 겁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악자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해. 밥 먹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밥 먹는데 나는 힘들어서 밥 못 먹겠어요. 그런 분 계셔요? 밥 먹는데 고통이 임합니까? 밥 먹는데 그렇게 힘듭니까? 없어서 못 먹지. 배고플 때 없어서 못 먹잖아요. 밥 먹는 거 얼마나 쉬운지 몰라. 아이고 떠먹기 힘들어서 나 안 먹을래. 그런 사람 없어요. 밥 먹기 굉장히 쉬워요. 안악자손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밥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들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나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메뚜기가 되기도 하고 밥 먹듯이 쉬운 것이 되기도 하는 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기서 구원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이 피를 통해서 구원을 줄 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뭘 주셨냐면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 왜? 믿음을 주지 아니하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물은 무엇으로 주어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잖아요. 근데 믿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인간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0.1%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심어줘요. 믿음의 씨를 심어줍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씨를 심어줘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을 가지고 광야 생활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뭐냐면 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계속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믿음이 공통적으로 믿음이 주어졌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인간에게서 만들어진,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산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는데,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진격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요. 근데 처음에 이제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12명의 정탐꾼을 여기에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믿음 없음을 보이잖아요. 그리고 막 두려워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걸 보고하고 나니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옷을 찢고 막 통곡을 하면서 이제 큰일 났다, 이젠 여기서 죽었다, 이제는 끝장났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말하면 믿음을 안 쓴 거예요. 믿음을 쓸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믿음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확정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믿음을 쓰지 아니하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내보내가지고 40년 동안 빙빙 돌려가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 40년은 어떤 훈련이냐면 믿음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나를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나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시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이 힘드십니까? 갑작스러운 사건을 만나고 갑작스러운 큰 일들을 만납니까?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믿음 훈련을 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